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정하는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내식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자기 중심의 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또 성령의 영광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저희가 다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이 주님의 충만의 은혜와 진리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31장 내 주 되신 주를 찬송하고 131장 내 주 되신 주 찬송하고 그에게 죄를 다하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예수 시리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나 사랑하사 구하시려 십자가로 그 당하셨네. 나를 하여 가시나 쓰셨으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평생을 큰 주 예수의 도를 늘 기리다. 숨질 때라도 날 말씀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풍성한 또하시니 금멸영광 쓰고 찬송하며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선생님은 안성성의 선생님이십니다. 목소리 지금 다 가진 것 같은데, 정말? 네. 이 시간에 부산이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네, 오전에 우리가 우리 구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는 우리가 되는 데에는 사람이 영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구원이 있어야 되는 기본 구원을 우리에게 입히실 때에 어떤 능력으로 이 기본 구원을 우리에게 입히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힘을 입으면 이 건설구원, 다시 말해 하늘나라의 영광과 실력과 기능이 되는 이 구원을 우리 육의 심신의 모든 기능들이 법적으로 살아나 있지만은 사는 것이 계속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가 행할 것이 무엇이며 행치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찾은 것이 자기 진리고 깨달음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현실을 주실 때에 그대로 행하면 이기게 돼요. 이기면은, 이긴 자는 했습니다. 이긴 자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홀에 있는 생명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는 이미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도 있었는데, 생명과는 감추었는지 저희들이 먹지 못하도록, 나중에 죄를 범한 후에는 두루드는 화영검으로 저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타락한 상태로 영생할까 해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같이 되는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인데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 정말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의 입히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의 대상 삼으시고 의지 세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나타나기는, 오늘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나서 이제 우리 영과 함께 육이 사람이라는 이 영육이 하나로 된 이 사람으로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 영을 살리시는 이 중생의 은혜를 입히시고, 그로 말미암아 중생된 이 영이 주격의 역할을 해서 우리 심신을 이제 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입히시려고 이번에 이렇게 귀한 또 성회를 허락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 받게 하는, 다시 말하면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일을 금세도 하고 영원히 피조물들에게 참 우리로 인하여서 피조물들이 참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위치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특별한 기회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앞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참 목사님 순교하신 이후에 우리가 이 설교 집회를 계획한 것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토 수련원이라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또 이 창녕 그쪽에 또 청년 수련원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 또 학생 수련원이 또 거기다가 또 영동의 백화산 거기 또 갔다가 또 요 덕유산 올라오는 여기에 또 갔다가 2005년도부터 여기에서 이제 무주 집회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참 역사가 깁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참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가, 나는 얼마나 고쳐져서 나는 얼마나 성화가 됐는가, 이걸 우리가 참 살펴보면은 참 하나님의 기적이요 참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긴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저 자신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회자로 나서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살아온 시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이 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저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저 여러분들은 그것을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만 있느냐? 온갖 이런 일 저런 일,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가 연마한 모든 그 실력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세상 생활에서의 자기가 체험한 것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죄 짓는 일에 앞장서서 했던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것이 참 유명한 나는 깡패 목사, 김육도 목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난날의 일들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목회자로 등용해서 쓰신 것과 같이 우리 천공에도 보면은 목사님이 이 집회 기간 때도 말씀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깡패 목사로 깡패로 있었는데 이거 변화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참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크게 하고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시랍니다. 가까이 대고 좀 땡겼어. 네, 알겠습니다. 가까이 되겠습니다. 가까이 대고.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지 자기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살게 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장 목사님하고 참 이 회사 생활을 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73년도에 입사를 했고, 목사님은 그보다 좀 먼저 71년도만, 9년도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회사가 생긴 지가 68년도가 생겼는데, 목사님은 저보다 한 2년 내지 한 3년 정도 먼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믿음의 형제로 만나기는 이제 77년도에 제가 하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 그때 그 회사에는 각 공장마다 뭐가 있었냐면 사내 예배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내 예배실을 세우는 일에 제가 배우고 알고 있는 그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그리로 또 인도를 하셔요. 그때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공장에서 그러니까 뭐 산악회 꾸미고 뭐 조성해가지고 어디 놀러가고 하는 데는 앞장서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그때는 예수도 안 믿었는데 그 교회를 그러니까 예배당을 짓는 일에 제가 쓰임받는 기회가 있었어요. 77년도에 그 예배당이 지어지고 실제로 이제 집회 참석하기는 제가 아마 84년도인가 아마 그때부터 집회를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사님이 회사에서 참 회사의 선배인데 믿음의 선배가 되기까지는 그분이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회사 내에서 대학은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문직 시험을 치러서 대학 졸업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진급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신명기 28장 13절, 12절,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또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 것이 뭐 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회사에서도 등용받고 또 칭찬받고 많은 사람의 본이 된 것도 제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런 형편에 처해서 왜 이렇게 됐는가? 불만 불평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 삼았을 때는 우리를 누구 삼으셨죠? 목적의 대상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구원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은 내 앞에 지금 당장 닥친 일에 대해서 참으로 불평불만하지 않고 여기에서 그러면 내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찾고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줄로 알고 저들이 하는 방법대로 저들이 살아가는 방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룬 이 구원을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 것이 계속 사는 영생되는 이 중생된 영은 단번에 중생이 되어서 영생이 되지만은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법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 살려가는 이 그래서 사대교회 말씀하시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요? 행위적으로 보면은 넌 죽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하고는 상관없이 내 중심으로 너를 위하여 내 뜻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결과는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너는 이 동산을 뭐해요? 다스리고 지키고 뭐는 먹고 임해가는 네가 임의로 모든 거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 단지 하나만 선할 거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을 네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모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뭘 시키시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가 어느 날의 은혜입니까? 주일날의 은혜입니다. 주일날. 특별히 날을 구별하고 장소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택해서 너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너를 나 대신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그리스도직을 내게 맡기려고 네가 저들에게 하나님과 사이에 불목된 모든 것을 다 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받아 살 수 있도록 네가 제사장의 일을 하고 저들이 몰라서 바로 행치 못하니까 네가 선지자의 일을 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도록 네가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해라. 그리고 받은 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네가 통치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단일 통치를 받는 이 왕의 직분을 우리가 연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직을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연습하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실제로 하늘나라 가서는 아무 일 안 합니까? 우리 무슨 일 하지요? 그리스도의 직을 영원토록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 행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기업이 뭔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모든 좋은 거 다 찾아내고 영광도 찾아내고 기쁨도 찾아내고 즐거움도 찾아내는데 우리를 기업 삼으신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직을 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직을 행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얻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 있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는가 하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완성시키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입히셨고 그 구원을 입히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심신의 이 기능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니까 거기에서 내 심신의 기능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은 그런 실력을 마련하기 때문에 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기뻐하지 않죠. 왜 내게 이런 어려움 줍니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만 자꾸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자꾸 왜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다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실은 그 지나온 시간들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하신 것은 오늘날에 이렇게 쓰시려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앞서 이제 회사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저는 직장에 들어가서도 제가 직장 생활을 이거 우연찮게도 예수님의 생애와 똑같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33년 4개월을 제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은 30년을 사생활을 하시고 3년 4개월을 공생활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회사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저에게는 회사에 들어가서도 한 부서에서 오래 있게 하질 않더라고요. 이상해서 뭐 이 부서 저 부서 꼭 대략 보면 한 5년 주기로 뭐 이 부서에도 가게 하고 또 저 부서에 가고 또 저 부서에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경험을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에서 이제 들죠. 지난 시간들을 보면 그때 그렇게 만난 일, 만난 사람 또 그때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믿음의 그 결실을 이루어가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다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내 구원 위해서 다 필요 있게 쓰시려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만 당하면 돼요? 내 있는 힘끝만 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하라고 하시는지 그걸 찾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번에 우리가 집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쩌든지 야, 너 좋도록 해라. 너를 위하여서 해라. 이렇게 또 세상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야, 그렇게 하면 너 망한다. 너 실패한다. 그러니까 이 방법 써라.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 바로 3가지 시험이고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도 이 3 종류의 시험을 날마다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 뭘로 이겨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신앙 양심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양심은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는 옳은 것을 행하려는 마음이 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양심 없는 사람 없죠. 다 양심이 있는데 우리 기독자는 신앙 양심, 곧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대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알았으면은 그것을 행하려는 그 마음이 신앙 양심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라고도 하고 착한 양심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끌고 우리의 심신의 모든 기능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걸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주일날에 은혜 받는 데에 있어서 해야 될 일 7가지 뭘 했습니까? 매매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마음 의복을 깨끗이 하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과 성화를 받고 또 책임지라 남은 시간은 신방 전도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 받는 데에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것이 자기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을 때에 이런 준비가 있어야 그때에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일날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주일날 은혜 받았다. 야,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무엇이 은혜 받았다 했습니까? 그렇죠. 자기 할 일을 찾은 것입니다. 야, 나 이거 했는데 이제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지 않았는데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그런 얘기합니다. 집회 와가지고 말씀 들으니까 야 이제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해야지 또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도 강단에 나오시기 전에 이제 기도하러 이제 저 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야 내가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이제 쓴답니다. 써가지고 이제 그 기도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현실에 이제 딱 오면은 야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걸 했지?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이 집회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니까 야 나도 이제 이래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막 각오하고 결심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다니엘처럼 뭘 정해요? 뜻을 정하는 난 이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도 하고 뜻을 정하지만은 막상 이제 생활 전선에 이제 집으로 이제 딱 돌아가면은 현실 만나면은 야, 이 내가 그때 뭐 그 생각이 뭐 죽으려고 그런 생각을 했나?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왔지? 하고 참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야, 나도 참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참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내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요소가 뭐죠? 악령과 악성과 악습 내 속에서 주장하고 있던 이 옛사람의 요소들이 물러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세 가지를 말씀으로 다 이기고 나니까 뭐가 왔습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우리도 말씀을 모시고 말씀 안으로 쏙 들어가면은 말씀이 나를 품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면은 내가 생각지 못한 모든 일들을 그 능력이 붙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 말씀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신 세 가지 능력이 뭐죠? 피와 성령과 진리입니다. 그럼 들어가는 단계를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고 진리가 성령의 영감으로 인도하고 성령의 영감은 대속의 피로 우리에게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 것이 뭔가니까 바로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셨고 이 능력이 우리의 중생된 영 속에는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기본 구원을 힘입어 무슨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건설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뭐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지만은 사람으로서는 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까지는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생된 영 속에는 거기 계시면서 우리의 라오디게 교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만 우리 마음의 모든 악의 모든 요소들, 이 악성의 모든 요소들이 다 물러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누가 와서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행하는 모든 일은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능력 안에 역사하는 진리와 성령과 피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전능이라는 것입니다. 전능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들고 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같이 보여요? 하나님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같이 보이는 이 성공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현실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고 탐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살인하고 미워하는 그런 현실로 부모에게 불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로 우리가 끌고 가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배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으면은 그것과 상관없는 자유는 생명이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생명이 소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하는 것이죠. 우리 생명은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 생명입니다. 또는 골로새 3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생명 역사가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것에게도 피동되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게도 끌려가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게도 억압받지 아니하고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탄식하며 만물도 탄식하며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함에 이르는 것을
고대하고 있고 성령의 도우심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 그거 잊어버리고 막 그것을 쓰지 않고 몇 가지 특권요? 믿음의 특권, 기도의 특권, 회개의 특권 쓰라고 주었는데 그 호주머니 이어놓고 한 번도 꺼내 쓰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왜 내가 이렇습니까? 왜 내가 이 일이 안 됩니까? 원망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너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 능력을 끌어내는 유일한 방편이 뭔가니까 들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내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함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5월 집회 때도 이 말씀 깨달음에 대한 그 깨달음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5가지 깨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지금도 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고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함부로 예사롭게 등한히 여기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앞에도 말할 때에 말씀 깨닫는 것이 무엇만큼 중요하다고요? 생명보다 더 귀하다. 왜? 영원 우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달려있든 생사도 달려있고 화복도 달려있고 또 흥망도 달려있고 성쇠도 달려있고 거기다 좀비 귀천까지 달려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대로 살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그 복이 임한 증거가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민된 우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일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건들면 큰일 나겠다. 크신 분이 뭔가 보이지 않지만은 알 수 없는 큰 힘이 저들을 붙들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보이지 않는 그 큰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이루신 것이고 입혀주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속에 어디까지 와 있어요? 중생된 영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 다시 말하면 중생구원이라고도 하는 이 기본구원은 우리가 다 받아 있으니 이제 이 받은 것 가지고 우리의 심신의 기능에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력이 우리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제 법적으로는 살았지만은 실제로 산자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무엇을 지금 여기에서 하라고 하시는지 이걸 찾고 행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출애굽할 때 참 그 6월절의 재앙에서 다 구출함을 받고 어디로 나왔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죠. 광야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셔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요 말씀을 붙들고 요 법칙대로 요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요거 하기만 힘을 쓰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몇 3대 절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되었기 때문에 이제 6월절의 은혜를 입은 자가 무슨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오순절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현실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듣고 내가 깨달아서 나 이건 이제 해야 되겠구나. 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지난날에 대해서 회개하고 오늘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계획한 것이 없는지 하라는 것을 안 하려고 계획한 것이 없는지 살펴서 말씀 들으면서 이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복이라 했습니까? 네 가지 복이라 했습니다. 저 무슨 복이요? 병고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뭔가 영의 유약한 병을 고침받는 복입니다. 영이 튼튼하게 심신을 이끌고 이리 가자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대로 이렇게 가야 될 터인데 그만 힘이 없어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영의 유약한 이 병을 우리가 고침받는 복을 받읍시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이 악성의 이 병 무엇이든지 저 중심으로 저 좋아하는 대로 이 악성의 이 병을 우리가 고침받고 그 다음에는 악습의 이 병 이게 참 악습 이거 정말 고치기 힘듭니다. 끊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해야 되는데도 딱 일을 만나면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자, 우리 각자에게, 나는 이거 참, 나한테는 정말 이거 악습이다.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은 뭐 하면 될까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러. 우리 무슨 특권까지 됐습니까? 기도의 특권도 있고, 회개의 특권도 있고, 순종하는 믿음의 특권이 있는데, 이거 쓰면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안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특권을 우리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내가 상대하는 모든 물질에 복을 주시니까 그만 일도 물질도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무슨 사람이라 했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른데 지금 다 빼앗기고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 않을까요? 이 5가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줘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형통 바람이가 말하지 않습니까? 형통하리로다. 하는 일마다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애굽에 팔려가서도 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맡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가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시고 내가 이 말씀께 순종하고 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이 말씀에 어떤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자, 한번 해봅시다. 말씀 깨달음 제일 첫째가 탄의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말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이 말씀이고 이 세상은 죽고 죽이고 죽이는 지식이다. 죽고 죽이고 죽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말과 이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는 이건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탄의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고 우리를 영원히 생사화복, 흥망성쇠, 좀비기천이 달려있는 이런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뭐하고 살아야 돼요? 모시고 복종해야 돼요. 이게 시종성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모시고 복종해야 되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용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표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쩍 해놓고 자기 행동은 소원은 엉뚱한 데 가 있으면서 말씀 팔아먹고 우리가 하는 이 교육자들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도 행치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은 가르치면서 가르칠 때에 자기도 미진한 것은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각오하면서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는 요구하고 강제하고 이렇게 안 산다고 지적하면서 자기는 그거와 상관없이 사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시종성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첫째, 탄의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종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뭐 하고 돼요? 모시고 복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말씀인데 네가 함부로 그걸 이용을 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이용을 했지만은 그게 먹혀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수호 절대성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실은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지킨다고 했는데 내가 지킨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전부 말씀이 나를 지켰습니다. 말씀보다 내가 큽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지킵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오직 말씀께 피동 순종하는 이 일만이 내가 말씀의 수호 절대성의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판이성을 깨닫고 또 시종성을 깨닫고 또 수호 절대성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계약이다. 다시 말해 신인 계약성입니다.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두시고 뭐 했어요?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뭘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거 먹는 날에는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인 계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보장한 대로 다 내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은 내가 이 말씀 떠나고 버리고 배반하면은 그 말씀이 약속한 대로 내게 다 이루어진다. 그것이 신명기 28장의 15절부터 68절에 있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왜 내게 하는 일이 왜 이렇게 꼬이고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내 말 버렸잖아. 하나님 말씀 버리는 게 누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것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사울이 하나님의 택하여서 왕을 되게 했을 때에 그렇게 겸손했던 자가 그러면 지가 공을 세우니까 제가 세운 줄로 알고 기념비 세우고 이러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받을 때에 핑계대고 전부 핑계대고 백성들이 원해서 다 전멸하려 했는데 아각을 살리고 좋은 거는 다 살리고 그러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곧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전능자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자를 버리는 것이 우리의 앞길에 형통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러면 살면서 어떤 일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는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배반했는가? 이거 찾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할 일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나는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이고 복 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 말씀을 자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 해야 되는 거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님이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 안에 역사하는 진리와 영감과 피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왜 요 부서에 좀 오래 있어가지고 그럼 진급도 되고 이렇게 될 텐데 여기 한 5년이니까 또 요리로 옮겨 또 요리로 옮겨 왜 그렇게 했을까? 지나놓고 보면은 뭐예요? 다 필요해서 너 그렇게 다 훈련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 우리가 2017년도에는 제가 참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참 죽는다 그랬죠. 2017년도 6월 달에 참 우리
이 교역자들이 저 남천 기도원에 기도하러 집회 준비 기도에 다 갔는데 저는 그때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집회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병명이 안 나왔어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장암이 번져가지고 이 간에도 간 농량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 농량이라고 항생제만 맞고 일주일을 집회 기간까지 준비 기도했던 말이에요. 그렇게 있었어요. 뒤에 알고 보니까 대장암에서 발생해서 간으로 허파로 전이가 된 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근데 별로 담담하더라고, 이상하게.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을. 그래, 이제 그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 필요해서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필요해서 어디든지 쓰실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다. 그래서 이제 수술 받고 이제 항암 1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회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그때 이제 설교 1시간 참 감당을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지나놓고 보면은 모든 게 다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저 지금 병 나은 지 몇 년 됐겠습니까? 7년 됐습니다. 7년. 2017년도에 그랬으니까 지금 2024년도니까 5년 전에 이제 5년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4기라고 그래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닥치면은 이거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이걸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뭐요?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나를 통해서 누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연단시키시는 무슨 과정이에요? 시험의 과정이다. 시험의 과정.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구주로 인정하느냐? 그 시험입니다. 인정하는 표가 뭐예요? 고현실에 해당된 하나님의 뜻, 자기 진리, 그것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당장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어렵죠. 당장 보기에는 배고픈 사람에게 떡이 더 먼저 급하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이 더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바로 가지면은 담대하게 그 말씀께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반의성, 그 다음에는 시종성, 그 다음에는 수호절대성, 그 다음에는 신임계약성. 자, 마지막에는 이행절대성입니다. 내가 계약대로 순종하면 그 계약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는. 다시 말하면 나는 말씀께 순종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렇게 되도록 해주시는. 다시 말하면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행 절대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이 말씀 속에 어떤 은혜가 있어요?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뭘로 삼아야 돼요? 내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양심? 신앙 양심.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거 해야 되는 것이냐 안 해야 되는 것이냐, 요거 판단하고 요걸 가지고 내가 뜻을 정하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에 몇 배 지혜 줬어요?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해결받을까, 저기 가서 해결받을까 하고 있지만은 다 피조물은 다 사망선 이하의 것들입니다.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집회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고 은혜 받는 일이고 복 받는 일입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뭐 하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요? 나타내리라. 자, 여러분들 보면은, 아, 예수의 얼굴이 보인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같다. 자,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사람이 달라졌다. 집회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만나는데 처음 딱 보는 사람, 뭔가 달라졌다. 야, 얼굴에 광채가 난다. 아, 모세도 하나님을 배우고 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자기는 몰랐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오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과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나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은혜 받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야 돼요? 저 사람 행동이 달라졌다. 저 사람 말하는 게 달라졌다. 아, 저 사람 생각하는 게 달라졌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번 기회에 여기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변화되는 길은 무엇만이 할 수 있어요? 말씀 깨달음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자, 깨닫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 들으니까, 야, 내가 뭐 찔리는 게 있다. 아,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아, 나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너 정말로 깨달았냐? 그러면 너 여기서 네가 나를 믿느냐 하고 어디에서 시험하느냐 하면은 현실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실로. 나 이제 우리 남편 참 미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딱 집에 마치고 딱 집에 가니까 막 인상 쓰고 그러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만 속에 나오죠. 그런 게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은 내가 집회 가지 말라고 남편이 그렇게 말렸는데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깨달아서 나도 이제 사랑해야지. 형제를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 남편을 사랑해야지. 이 마음이 생겨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자기가 변화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도 변화시켜버립니다. 그 목사님이 집회 기간 중에 말씀하는 데 보면은, 그럼, 그거 안 춥더나? 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자기 아내가 오니까, 모기는 안 물더나? 그거 안 춥더나? 자기가 집안일 다 해놓고, 밥까지 해놓고. 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이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안에만 들어가면 말씀 안에만 들어가요. 말씀 안에 누가 계십니까? 진리가 계십니다. 진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의 영감이 계십니까? 성령의 영감이 우리를 어디로? 예수님의 대 속에 피 안으로 우리를 피난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니까, 자, 마귀가 뭐요? 떠나가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됩니다. 자, 이런 성공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참으로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참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누구 죽이란 말입니까? 자기 죽이라면 자기 죽이라면 남 죽이지 말고 누구 죽여요? 자기 죽여요. 자기 죽여. 어떤 자기요? 옛사람 자기. 자, 옛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누구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시면은, 말씀을 모시면은 이것이 그만 슬며시 자기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만 나갑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예를 많이 들죠. 쥐를 없애려고 그러면 쥐약 넣는다고 안 된다고. 뭐만 없애면 돼요? 쥐 먹을 것만 없으면 돼요. 쥐 먹을 것만 집안에 없으면 쥐가 쥐 먹을 게 없으니까 자연히 쥐 먹을 거 있는 대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악을 우리가 뽑아내면은, 악이 뽑아나가면은 뭐가 오지 못해요? 마귀가 우리가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 때문에, 악의 죽음이 누굽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게 악령이죠.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준 것이 마귀는 너 좋도록 해라. 이게 악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보다 자기, 무슨 일이든지 교회보다 나,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전부 저를 위해서 사랑하는 방편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성화를 이루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데는 꼭 뭘 모시고 살아야 돼요? 말씀 모시고, 말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은, 자, 말씀에 대한 깨달음 5가지, 뭐요? 판이성과 시종성과 수호 절대성과 신인계약성과 이행절대성.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뭔가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시고, 진리가 계시고 성령의 영감이 계시고 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우리 어디로 넘어오면 우리 마음으로 넘어. 우리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문을 여는 데는 뭘 해야 돼요? 우리 양심이 악을 깨달아야 된다. 양심이 악을 깨닫고 그랬습니다.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 생각이, 이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이거 잘못됐네. 이걸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해야 될 것이 안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구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도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교회를 청량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의 기준을 해서 그 말씀이 누구를 기준하는 겁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버려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수를 믿어도 그 세상 방법대로 그만 이방인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청량하지 말고 그만 버려두라. 42달 동안 짓밟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도록 놔두라. 그러나 청량하는 사람은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기를 구별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야, 요거 구별하고 또 요거 구별하고 또 하나 구별하고 하나 구별하고 이렇게 오늘날이라는 이 현실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 구별하는 생활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뭐예요? 구별하는 무리입니다. 구별하는 무리. 저 여러분들은 성도죠. 그러니까 구별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구별해야 돼요? 말씀의 잣대 가지고 구별해야 돼요. 말씀 들은 것 가지고 내 생각도 구별하고 일도 구별하고 계획도 구별하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가지고 구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 교회입니다. 이 개인 교회가 각각 교회로 사회교회로 모였고 사회교회가 이 시대에 또 시대교회 또 역사교회로 마지막에는 단일교회로 우리가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 사는 우리가 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뭐요?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이 구원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이 뭐예요? 영의 구원과 심신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은 단번에 됐고, 이제 심신의 기능 구원을 위해서 오늘날이라는 여러 현실을 우리에게 주셔서 네가 여기에서 나를 믿느냐, 네가 여기에서 이 법도대로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과 기능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자라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이 자라가는 과정이 참 길고도 험합니다. 단번에 그만 하나님이 참 세상 사람 같으면 단번에만 어머니가 자식을 키울 때에 그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단번에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매를 들고 막 때리고 막 강제로 하면 당장은 순종하고 하겠죠.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길러가시는 데 있어서 단번에 그만 어려움을 줘가지고 네가 이렇게 안 하면은 당장 내가 당장 망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좋겠지만은 두루두루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밖에서 점점 이렇게 쪼여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이렇게 진리로 영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우리가 참 변화가 되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점점 서서히 이렇게 변하고 참 돌 크듯이 잘 그러니까 참 콩나물이 물을 부으면은 물이 싹 다 빠지는데 밤새 지나보면 콩나물이 조금 올라오고 또 조금 올라오고 이렇듯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들은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이 예배당 떠나오면 다 잊어버리고 다 이렇게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 속에 뭔가 그 말씀이 다 우리 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붙들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변화받기를 소원합니까? 누구같이 되는데요? 하나님같이. 어떻게 피조물이 전지자, 전능자, 조물주의 형상을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형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닮아갑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이 있느라 자존성, 완전성, 영원불변성, 단일성 이 네 가지가 있고 또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는 데는 그 똑같은 공통적인 속성이 8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진실, 의주권 이렇게 8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속성이 실은 우리 한 현실에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사랑의 성품이 길러지고 지식이 그만 하나님을 닮은 지식으로 지혜가 하나님을 닮은 지식으로 모든 중심이 그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점점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결론은 겁니다.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자 요한계시록 14장 22절 자,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자, 여러분들 보고 예수님이 보인다. 하나님 보인다. 자, 이 소리 듣도록 합시다. 직접적인 그 소리 안 해도 사람이 달라졌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당장 우리 엄마 달라졌다. 우리 아빠 달라졌다. 우리 남편 달라졌다. 우리 아내 달라졌다. 달라진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슨 은혜? 말씀 깨달은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 됩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지켜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처음 들은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힘을 씁시다. 자,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자기가 나는 뭘 해야 될까? 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나도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앞에 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는 것도 이야기를 할 말인데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 데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하고 어떻게 구하고 어떤 사람이 구하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깨달아 받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찬송하겠습니다. 129장 나의 영원하시며 129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말길 바라보러 나와도 외맙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길 바라보러 나와도 외맙소서 세상 부이 아니라 영성 원치 않으며 지영원한 길 가도록 나와도 외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가도록 나와도 외하소서 적은 골짜기를 가며 어마어마지를 때 영원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가도록 나와도 외하소서 시대 감사로 가기 전에 방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5시입니다. 대식 강론교회는 반석동교회입니다. 두들 대식 6명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밤 7시에 운동장은 여기 나가서 11시 방향에 있는 그 운동장입니다. 그 운동장에서 레크레이션 및 캠프파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차량은 좀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6시까지 이동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찬송 부르면서 집회 감사음을 하겠는데 그 전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연보 기도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우리로 만물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성공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 귀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시간마다 종들을 세우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명종하는 이 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연습을 잘 하게 하셔서 이 물질 부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로 자라가게 부족함 없도록 이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들이 되도록 주님의 뜻에 명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성회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이 성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다 같이 부르면서 시대 반사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보 연도에서는 자기 번호 자리에서 여기 일어나셔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장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행한 것과 삶을 내린 날에 구원의 밧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행한 것과 행함만의 생각도 주의 영혼을 바쳐 인가해 섬기라.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침형 갚아주리. 그대의 봉사를 하여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행한 것과 젊을 때 내린 날에 구원의 밧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 내게 한 것도 그 사랑 같지 못해 하늘의 영광을 보려 우리를 했소로. 강권의 생명을 주사 죄에서 구했으니 그대의 발을 들여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행한 것과 젊을 때의 날에 구원의 밧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네, 그리고 아직 가지고 계시면서 내지 못하신 분 손으로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사정상 연보를 못하신 분은 나중에 연보 계좌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편에 연보함과 게시판에 그 연보 기자를 우습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쳐지면은 연보위원들과 장로님들께서는 앞에 오셔서 교육자들과 함께 연보 축제 되는 데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10분간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이 이렇게 크고 귀한데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받은 구원도 생각지 아니하고 또 이것을 알지도 못하여서 참으로 이 혜택을 입지 못하는 자들에게 근본의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이 구원을 알게 하시고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세세히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던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대로 살아서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길러가기에 부족함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참으로 이렇게 변화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끝까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